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추사연 학생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짓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복음을 주신 뜻깊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계속되는 봉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로 버티고 서로를 사랑하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답답한 상황 중에 있지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며 인내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1마을 2반에서 대표기도 담당했고요. 다음 주는 1마을 3반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분반 모임 뒷풀 진행됩니다. 네, 2주간 여러분 큐티 챌린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우리 고등부의 한 20% 정도가 큐티 챌린지 동참했고 지난 주간에 있던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한 20% 정도 인원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모금액이 단체방에 올려져 있을 텐데 한 1,000위안 이렇게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모아서 지금 모금을 할 거고요. 큐티 챌린지나 새벽기도 참여를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구호단체에 그 구호하는 단체로 저희가 비용을 전달할 예정이니 여러분 동참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에게 구호금을 전달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같이 모아서 전달을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쇄로 지치고 힘든 나날 가운데 담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코스타 우리 본부에서 봉쇄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유스 코스타, 상하이 코스타를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결정이 돼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26일, 27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양일간 진행되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그 메타버스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한 50명 정도 같이 들어와서 유럽 코스타 그 만들어진 메타버스에서 좀 활동을 해봤고요. 예, 상하이 코스타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포스터에 유튜브랑 메타버스 그 동시 생중계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메타버스로 접속을 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네, 어제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잘 마쳤고요. 교회를 우리가 다 봉쇄를 못 나가는 관계로 풀리게 되면 5월 달에 날짜가 잡히면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부활주일로 오늘 예배 드리게 되고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8절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있었고 유아세례도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고딩 시절에는 까지 뭔가 교회를 다녔지만 진지하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저 그냥 교회라는 곳은 나의 또 하나의 집. 그래서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뭐 간식도 주고 재밌는 이벤트도 해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빼고 돌아오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때는 복음을 제대로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지금 제대로 아는 상태로 그 상태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복음을 제가 그때 잘 이해를 했더라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미래를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맞고 있는데 그냥 이제 내세만을 위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지극히 그 일부분, 아주 일부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 사건의 역사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거가 사실에 바탕한 것이지 근거 없는 신화나 설화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여러분보다 먼저 졸업한 선배도
저랑 1대1로 대화할 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도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설화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신화 아니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여러분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은연중에 이 신앙과 학문을 분리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믿지만 이 신앙이란 것이 그냥 나의 내적인 평안을 위한 것으로 축소되고 신앙과 현실이 분리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대부분의 그 오늘날 여러분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차장팀하고 새생명반을 하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는데 제가 창조과학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조과학은 신앙과 과학을 대립관계로 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이 기독교의 믿음은 과학이 증명하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과학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신앙과 과학의 이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봐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창조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 창조론은 과학이 풀지 못하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과학은 창조 이후의 세계에 대한 탐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지구 창조론, 소위 창조과학이라고 불리는 이론은 과학을 일단 배격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사실 마찬가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도 창조론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진화론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구도로 보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과학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된 세상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학은 의미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사실만 알려주지. 그런데 그 사실이 있게 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가치는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뭐 과학과 뭐 창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했고 또 오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그 결말을 맞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하는 복음서 자체를 증인들의 기록, 증언자들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증언자들의 기록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고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 믿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이게 교회에서 어릴 때 자라고 좀 착한 친구들은 그냥 믿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믿어. 부활하셨어. 믿어요. 그런데 조금 사고가 복잡한 친구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사건을 좀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특정한 시간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믿는 것도 좋은 건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른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사건을 믿어야 한다라고 시작하진 않아요. 모든 종교가 조금 설화적이고 뭐 좀 신화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래서 그 신화나 설화에 불과한 이야기를 그냥 믿을 만한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 그래서 따를 만한 스승으로서 따라야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고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다룹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루신 일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해요. 그 일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의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 아래서는 성경의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의 진실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이 합리적인 세상에 맞게 기독교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바꿔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역사성이 제거되더라도, 기적이 제거되더라도 그저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은 쪽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의 슐라이어마어 같은 학자들은 종교를 굉장히 그 내면의 느낌, 종교 감정으로 내재화시킨 기독교를 만들었고, 리츠리라는 학자는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은 전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리처 니버라는 학자는 이런 자유주의 학파의 이런 합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일과를 했습니다.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이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그 오리지널 메시지와 굉장히 그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메시지가 20세기를 줄을 이뤘는데 초반에,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런 것들이 성경 없는 그리스도, 구원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심판 없는 그리스도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끌던 그런 주장이나 주의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성경의 오리지널 메시지는 우리 삶의 전율을 일으키는 대반전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의 그 바깥에 있다가 역사의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거든요. 그 역사의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 기독교는 그냥 착한 사람 되는 종교, 그냥 윤리적으로 사는 종교, 그리고 오늘날은 기독교가 세상에 해가 되는 종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초기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의 기독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단의 어떤 운동이었어요. 예수를 따른 일단의 무리들을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고 그들을 주목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보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고 그들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가 여기 조금 정리를 여기 올려드릴게요. 첫째로, 예수님 부활이 원래는 전설인데 예수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예수의 부활이 전설로 생겨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7절에 보면,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 전설,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 전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예수님 죽으신 지 한 15년, 20년 후에 작성된 책이에요. 얼마 안 돼서 작성된 책이고, 그리고 저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던은 그 바울이 3절에서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전승을 여기 기록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이 내용은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원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운동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일어났던 이 예수 운동이 가능하려면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바로 부활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이 있어요.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목격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저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이다. 그러나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타임스탬프가 정확하게 찍힌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목격한 남자들만 5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사실을 믿기 원하지 날조된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육체로 부활하는 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리스 로마 사고관에서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날조된 이야기였다면 좀 더 설득력 있게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려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사고관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아주 어려운, 그래서 이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왜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할 때 목격한 거 그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런 시대의 조류나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바란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종말에 있을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역사 중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역사의 중간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빈 무덤이 있었고 수많은 목격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것만은 아니었다. 부활은 그들이 나중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전혀 예상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그 일을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재편해야만 했다. 네,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제시하는 중요한 논증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이 부활 자체가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 학자들도 빈 무덤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가 수십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수님 나타난 증거들을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1세기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는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0장 11절 18절에서 보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여자로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는 법적 그 효력의 증언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언자로서의 어떤 그 지위가 없어요.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무시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내어놓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야기를 꾸미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경의 이 부활 기사가 꾸며서 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자로 쓰면 안 돼요. 남자를 써야지. 근데 복음서의 증인들은 이게 목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거였지. 굳이 뭐 이게 뭐 여자가 증언의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굳이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느끼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그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환상을 보는 거 거의 불가능했어요. 예,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보는 거, 한두 명이 보는 거야 뭐 가능하지만 500명이 동시에 환상으로 임하신 예수를 봤다? 그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그 논박하기 힘든 두 가지 증거, 빈 무덤과 목격자들, 증인들, 이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 사실입니다. 그럼 빈 무덤만 있었다면 마태복음에도 그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는 증거를 반박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의 증언만 있었다면 그거는 빈 무덤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들이 입을 맞춘 상상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빈 무덤과 목격자들, 증인들의 이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할 수 있는 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조된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서의 증언이 너무 자세하고 너무 분명해요.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의 종말에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그게 가짜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목격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진술하고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라면 이 예수님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했다고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하지 않았다라고 그 전제를 깔고 그것을 믿으려면 굉장히 많은 그 보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바쁜데 그 한글까지 만들었겠어. 이렇게 정교하고 과학적인 한글까지 만들었겠어. 라고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훈민정 해례본이나 여러 그 역사의 기록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 위에 나타나 있는 증거들을 다 그 논박해야 되는데 그렇게 논박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통해서 이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부활을 기점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진짜 부활하지 않고서는 입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지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증언한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냥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부활을 사실로 믿어야 되고 그 사실로 믿는 믿음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바울, 예수님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언자라고 하죠. 바울도 극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처음에 누구신지 못 알아보다가 그 부활하신 육체의 예수님의 육체의 특징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또 우리와 같은 육체와 같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알려주면 또 알아보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동산 갈릴리인 줄 알았다가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해요.
이 증언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단의 무리들이 로마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병에 걸린 이들을 돌보았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 로마인들이 야,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이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루터도 1527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요즘과 같은 팬데믹이죠. 이 팬데믹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남는 거 개인의 선택이었지만 루터는 목사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의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그것을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이 현재를 재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은 여러분 그 가상의 이야기나 우리 마음의 평안이나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은 실제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 실제를 우리가 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던 그 첫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긴 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한켠으로는 그들은 경외하고 그들을 존경해 마지 않았던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의 부활이 뭐길래, 저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중에도 그 죽음에 죽어가는 중에도 예수를 고백하고 죽는가?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실제 현장,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그 기독교의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지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적수라고 여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함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틀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두가 슬퍼하고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위대한 반전으로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다른 육체로 살아서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육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고 육체의 부활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부활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되기도 했고 2차 대전 때 나치에 저항하다가 어떤 목사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도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살해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 사실을 믿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불균형, 이 경제적인 불균형, 양극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해법을 찾고 그 해법을 주장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제3세계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난민을 돕기도 하고 지금 이번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로 난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유럽 쪽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역할을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단지 생존을 위한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 자원들을 어떻게 보존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누가 하느냐? 크리스천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살게 되는 거는 저기 흐물흐물하게 우리가 영으로 흐물흐물하게 돼서 어디 그 천국이라는 장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합쳐지는 그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정화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부분적으로 구현을 해내는 것. 부분적으로 이 우리의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자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환경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우리 전지구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다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고,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충만함을 받은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일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여러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비전 아래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초대돼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나라를 이 땅에도 부분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세상을 둘러보세요. 아주 그 우울하고 불편한 뉴스들만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이지 않던 세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체성,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을 임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이 종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삶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변화를 맛보게 될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에도 이런 공동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소수의 친구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안에 그냥 내면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을 증언하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와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그런 싸구려 가치관들을 여러분이 전복시켜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공부 자체가 여러분의 소명이 돼서 여러분의 직업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부 이 시기에 그냥 무작정 입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부가 아니라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쇄와 여러 가지 이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궁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기간은 잠깐이고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실천해서 이 땅에 장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회의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고 있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하이 땅에 이 학교들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자기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복음의 증인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입시 가운데 이 봉쇄의 상황에서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아픈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친구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친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간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위해 이 상하이 땅 위에 온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